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9면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제 특별한 성구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식당이든지 어디 회사 사무실이든지 또 이제 가정에 성구 액자를 걸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이제 성경이나 성구를 파는 기독교 서점 이런 데 가보면 액자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좀 가보실 필요가 있을 터인데 새 책이나 이런 걸 보시러 좀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가보시면은 성구 액자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대략 이런 것들이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말씀. 또 욥기 8장에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요. 또 야베스의 기도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는 그런 복을 구하는 기도. 또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 혹은 시편 1편 이런 것이 있고 어제 여러분이 읽으셨던 신명기 28장의 말씀인 복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집 안에 있어도 바깥에 나가도 들에서도 집에서도 또 가축도 자녀도
하여튼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어제 읽으셨던 이제 본문인데 순서에 따라서요. 신명기 28장이 전부 다 68절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길죠. 그 68장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대한 말씀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머지 15절에서 68절까지 한 3배 이상이 길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진노, 이러한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앞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에도 하여튼 자녀에도 가축에도 다 복의 복을 주신다. 근데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임할 거다라는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그런 의미에서 양면의 칼 같아요. 한쪽은 복을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한쪽은 순종하지 않을 때 책망을 주시는 그런 양날의 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으신 30장 말씀은 신명기 28장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유대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역사적인 신례 사건으로 뒤에 한참 뒤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제 벌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타국으로 이름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는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아주 먼 훗날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또 이런 것들이 가서 또 여러분 아시는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아주 큰 회개를 하죠.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그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70여 년 만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들을 다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고 또 재건하시는 그런 일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곳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또 실제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1절, 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1절 보시면은 쫓겨간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나라죠.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뭔가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마음에서 뭔가 깨달아지고 기억이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기억이 나고 깨달아야지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죠? 전혀 생각이 없으면 기억이 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돌아오고 말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근데 뭔가 기억이 나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면 깨달아지면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이제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세계 포로 가운데서 쫓겨간 곳에서 또 4절 말씀 보시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서 너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아주 감동적인 저는 표현으로 좀 되어져요.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아주 먼 곳에 이 지구에서 저쪽 반대편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 다시 오신다. 다시 고국으로 본 곳으로 이끌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닷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곧 거기서도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바다 끝에 가서 서 있을지라도 맨 끝에 가 있는 거죠. 오늘 또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구 반대편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있는 우리를 다시 끌어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가 또 바닷가, 지구 반대편, 이건 우리 생각에는 가장 먼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또 고백하건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공간을 느끼고 우리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여기나 저기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청종하지 않으므로 하늘가에 포로로 끌려가 저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그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말씀이 지금 3번, 4번 거듭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질문했을 때, 근데 주님 말씀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말씀에 청종을 해라. 그러면 다시 있던 그곳으로, 본래 곳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뭐 작은 거지만 용돈이 그래도 더 쥐어져요. 그래도 뭐 먹을 거 사탕이나 뭐라도 더 사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인간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애들이 뺀질뺀질거리면은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작아져요, 그죠? 뭐 이렇게 손이 좀 나가질 않거든요. 제가 볼 때 하나님도 마음은 뭐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뭐 마음이 좁은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손을 더 펴시고 복을 더 분명히 내려주셔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복보다는 또 책망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순수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일이 언제, 어느 때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피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이십니까? 아니면 10년 전이십니까? 30년 전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간이 늘 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높낮이가 다 있기 마련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쭉 10년, 5년, 20년, 50년, 30년 쭉 이리저리 해오셨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그 지나간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내 인생에 100% 순수한 마음으로 100%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하나하나 좀 배울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전적으로 사셨던 그때가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황금기였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건 저도 제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제 또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생각이 많아져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생각, 저런 계산, 이런저런 것이 점점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기를 둘 때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둬야 되는데 찻대고 폿대고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거저거 다 이렇게 좀 가릴 거 가리고 제할 거 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 그대로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점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100%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세월을 지나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소위 이제 토탈 커미트먼트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요. 이게 전적 헌신, 전적 위탁, 100%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데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고민이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대로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하늘가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우리를 모아온다, 데리고 온다, 다시 성경에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고민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좀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 명령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하늘에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명령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저쪽에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디 있다고요?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술에 있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이미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그런 거 몰랐어요. 나 그런 거 있는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핑계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본성에,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게 있어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우리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는 돌비에 새겨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게 양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본성에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 다 양심이 이제 털이 나서 양심이 다 제대로 되질 않아서 문제지, 양심이 깨끗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양심에서 양심만 따라 살아도 구원 받을지는 제가 모르지만 구원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받았다 저는 단언 못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양심대로 살지를 못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양심대로 사나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다 못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 속에. 이게 쉽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부터 100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 성경을 읽어야 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설교와서 함께 나누어야 되고 또 이런저런 큐티를 해야 되고 이런 이유가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귀에 있다. 이미 마음에 있고 귀에 있고 이미 눈에 있고 이미 입에 있다.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순종의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살짝 비껴가지 라는 그 마음이 있느냐? 문제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마음에 대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을 잘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마음을 잘 먹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이 4월 1일 또 이제 봄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계절 4월입니다. 꽃도 피고 또 이제 산도 살아나고 들도 살아나고 우리 삶도 이제 활기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 봄 4월인데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꽃이 피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와 간증들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우리 마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같은 교회에서 자녀를 통해서 있어지는 풍성한 4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29장, 30장 이게 다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꼼꼼히 읽어보시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약속을 덧입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